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성경에서 이 전도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뒷바라지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금수저 집안 출신이에요. 이 얼마나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가서 살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왕입니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 이상의 높은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존귀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누린 그런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이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의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16절에 18절에 보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은 돌처럼 여길 정도였다고 21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진귀한 그러한 보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이라고 해야 되죠. 애완동물들 이런 것들도 막 실어왔습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된 배경은 24절에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부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바이 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청하고 했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26절에 보면 병거와 마병 모으니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 굉장히 비싼 값진 나무인데 이것은 뽕나무같이 아주 많이 심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많은 말들을 사오고 29절에 보면 애굽에서는 또 특별한 그 병거 오늘날 말하면 전차가 되겠습니다. 또 말, 군마죠. 이런 것들도 수없이 사서 아주 국방력도 굉장히 튼튼해서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3절에 후비가 700이니까 왕비 한 사람 말고도 후비가 700명이나 됐고 이것도 모자래 가지고 또 나중에 비빈을 뒀는데 300명을 뒀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해 아래 삶을 갖다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건에서 살고 이제 노년쯤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세상에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무한한 세계, 즉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제 해 아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쫙 알려주면서 우리가 저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 아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일컬어서 인생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완벽한 인생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가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특히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해 아래에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 그리고 앞으로 해 아래에서 살 많은 인생들 이 세상의 해 아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제 완전한 영원한 삶의 세계가 펼쳐진 그날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에 관한 해 아래의 인생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공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개인의 어떤 자기 인생의 회고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바울의 사상이다. 바울의 신학이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입니다. 그 세상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무 그냥 분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랬다.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생각을 지금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영적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말이 절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체험 또는 느낌, 주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알의 인생이 어떤 것이냐? 그걸 먼저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이 말은 이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그 해 아래서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짧고 덧없고 유한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숨 한 번 쉬는 거라고 그래요. 숨 한 번 쉬는 거. 이것이 히브리어 그 원래 그 뜻이라고 한답니다. 한순간의 호흡. 단 한 번에 숨 쉬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짧고 허망한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숨 한 번 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쉬잖아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은 숨 한 번 쉬는 거다. 이거예요. 겨울철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따뜻한 방 안에다가 밖에 나가서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이잖아요. 입김이 한번 나오면은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개도 굉장히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햇볕이 나면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에 땅은 영원히 있다. 이것은 진짜로 영원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덫이 없는지 그 짧은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땅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놓고 본다면 이런 땅만큼도 못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끝없는 욕심 부리고 이거를 이런저런 수고를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런 것이에요. 전도서 1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이것은 해 아래 삶의 인생을 갖다가 지금 해와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저녁 때 해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또 해가 뜹니다. 또 해가 진다 이 말이에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고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도 갖고 계획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것이에요. 이건 마치 빨리 뜨고 지는 해라든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바람처럼 결국은 다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별 의미나 효과가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막 이 세상에서 뭘 이렇게 많이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강물로 표현한 것은 사람이 욕심이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막 흘러가더라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내 이름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업적을 좀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어느 시대나 생활 방식을 막론하고 사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막 출현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새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멋지고 아주 훌륭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성이 그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그 후의 세대가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혹은 작년에까지만 해도 뭔가 대단한 그 일을 하고 또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고군분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뭔가 좀 빛을 내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이 인생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정말로 새로운 것인가, 그 다음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이에요. 이 유익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남아있는 유익한 이로운 것 이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이로운 것. 세상 삶을 살고 나서 자기의 정말 이로운 것이 무엇이 남는가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결국은 끝은 그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죽을 때 무덤에 갖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줄기 바람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내 손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사실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만 그래도 뭔가 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과 동시에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것이 해 아래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기간이 33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물론 세상 끝날까지는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하시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성령이지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요? 영원히 살아계신 이런 그 속성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런 면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부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소불능.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2절 제가 먼저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라든가 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참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해 아래에서 삶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끼고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책을 끼고 삽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고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학자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참고로 읽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아무리 다 모아봐야 성경 하나만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진짜 참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 삶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 삶도 진짜 복된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입니다.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 아래의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참 아주 하나님 말씀 기가 막혀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지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 있고서야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더라도 세상 끝날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죠. 이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보면은 그냥 막 어린애들부터 막 태어나면서 엄마 젖부터 쳤잖아요. 그리고 좀 크면은 동생 생기면 동생도 막 때려 팹니다. 왜 내 물건 네가 가져가냐 이게. 그리고 왜 엄마 사랑을 네가 뺏어가냐 이게. 엄마 안 보는 데서도 때립니다. 막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욕적으로 막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화운 무렵에 접어들게 되면 모든 욕심이 이제 사라져 갑니다. 이제 재미도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재미난 일을 해도 그 별로 재미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집착 같은 것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병을 주시나?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 뜨시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근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시나? 집착과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기력들이 쇠약해집니다. 근데 식욕, 사람의 중요한 본능이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뭔가 해보고 싶은 성취욕, 무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끊어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죽거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다음에 병을 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쓸데없는 그 집착,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건강할 때 그걸 빨리빨리 끊어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도한 욕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끊어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구분을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순간들이 다 옵니다.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살아갈 방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생각이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희귀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살면 이건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완전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하나님 난 상관없어. 이게 걸림돌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구속이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막 욕심 부리면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만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정말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삶인데 이건 정말로 이건 망조잖아요. 망조.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추구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이 해 아래에서 삶이 이렇게 험하고 헛된 것이라면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지 첫째 해는 떴다가 지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불다가 결국 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허망하다, 헛되다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까요? 맨날 하나님. 시편 34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다. 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냐? 맨날 하나님 그랬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하는 사람에게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12절.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시편 50편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 이게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 막 나한테 와서 막 그 소, 양 박아가지고 막 그 구약시대 그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막 제사드리는데 하나님 이것 좀 잡수세요. 참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뭐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고기가 벌써 너희들한테 소, 양을 바치라고 한 것이냐? 내가 줄여도 내가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소고기를 갖다 바치라 양고기를 갖다 바치라 그러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중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말하는 식물들을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의 수완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다 먹을 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하다가는 정말 만족이 없어요. 이거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 공허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10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마음이 탐하는 자, 이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죠. 첫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늘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론 하나 가지고도 막 싸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명예 가지고, 자리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저놈보다 위에 올랐어야 된다. 내가 왜 쟤보다 밑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자리 명예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허망한 그 명예, 자리를 가지고 사람 간에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막 비방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집단에나.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험한 꼴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처럼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꼭 바보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그렇게 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 그다음 게으름피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욕심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제대로 딱딱 지키고 아침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경기를 끝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수지타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남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없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좀 하나님 봐주세요. 이번 내가 몇 달간은 내가 안식일에 교회를 못 나가도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설령 시험에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못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뒤늦게 깨달았으면 내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그때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뻘로 들었어. 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뻘로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다음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나중에 또 누군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신경 쓰이는 것이 외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머리숱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은 안 되고 퇴임하면 가발이라도 하나 사서 써야 될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원래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이게 머리숱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참 무스를 발라가지고 머리를 세워서 숱이 좀 많아지게 할까, 아니면 흑채를 좀 뿌릴까, 개그맨 땡땡땡처럼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참 눈가에 다크서클도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지방을 좀 빼볼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그대로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키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좀 외모라도 조금 이제 사람들 볼 때 참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이야. 다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 외모는 자연스럽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후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겉은 멀쩡한 젊은데 속이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참 나이는 드셨는데 속이 건강한 분이 있습니다. 젊은이처럼 말이에요. 참 멋져요. 아름답습니다. 라떼가 아닙니다. 라떼 그러니까 어쨌든 구닥다리가 아니고 정말로 속이 항상 신선해요. 속이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속이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근데 사실 몸이 자꾸 늙어가고 몸은 참 쇠폐해 가는데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서러워지고 건강해진다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 겉모습보다 더 추해진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불쌍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속이 말이에요. 더 너그러워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아주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평안해져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정치인 누구처럼 나이가 지금 70 가까운데도 젊은이들이 막 환호하면서 보면은 다 이제
자기 표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떠난다면 그런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속이 점점 그렇게 더 새로워진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 나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가진 직업,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성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 사람의 내면의 인품, 영성,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속이 병들었으면, 속이 그냥 썩었으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향수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늙은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그건 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에게 폐를 안 끼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에서 향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지금 똑같아, 이건 칭찬도 되지만은 사실은 욕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은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참 좋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멋있어, 정말 훌륭해,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우리 사람만 늙고 후패해져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뇨.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진짜 새로운 거,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또 의로운 그러한 삶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너무 아름다운 공간.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들 환상 중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빛이 막 난다는 거예요. 시냇물도 흘러가면서 노래를 한답니다. 음악이 나온대요. 그리고 과일나무가 이게 열려있는데 그 따서 이렇게 따니까, 또 꽃을 따니까 다시 그 가서 딱 붙어버리더래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져주는 것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이게 정말로 이건 천국이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해서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인생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살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남는 것은 헛된 것뿐이 없더라.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입니다. 우리가 허무를 넘어서 충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충만. 은혜에 충만한 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